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벌써 51번째 이렇게 있네요. 요한계시록. 요즘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제 3번 보고 오늘 포함해서 3번을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의 핵심을 이제 마치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교회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또 실제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심판 오시면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인간으로 왔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만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이 이렇게 가십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보면서도 그게 실제인데도 이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만난다? 그것이 실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게 실질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의 관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관점을 보고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마냥 어렵게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책인데 예언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상징이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 신약은 또 교회. 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나라는 없었지만 유대 민족은 살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이 됐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진 것이에요?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은 거였겠지요. 그래서 왜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기고 유대 민족도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가 지금 생긴 지도 벌써 70여 년이 넘은 상태. 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그래서 신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죠. 왜? 이스라엘이 생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메시아닉주 랍비들이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을 풀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 이스라엘을 그대로 놓고 봐야지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른 해석이 될 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휴거된 교회와 환난 성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교회는 7년 대환을 통과하는 건가? 그럼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7년 대환하는 거 시간이 정확하게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너무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은 정확하게 시간 개념이 있어요. 1260일, 1290일, 1330 다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만 계산해봐도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시간에 따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7년 대환란. 그런데 예수님은 꼭 교회에 보고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중에서 끌어올려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7년 대환란 통과하는 것과 도둑같이 온 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그거?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대환란에 남아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데, 적그리스도 시대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많이 있다? 성경에 정확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유대인이 14만 4천, 이것을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정확히 12지파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파별로 몇 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이라고. 이거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7장 바로 뒤쪽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뭐 큰 무리가 누구지? 밑에 또 설명해 주죠. 설명 자세히 해 줍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환란 성도라는 걸 알 수가 이렇게 있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2000년 교회 역사의 통째로 볼 것인가? 당시 사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시대고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핍박하는 자를 로마로 생각을 했겠죠. 이 바벨론을 로마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 2000년 교회 역사 전체로 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70일으로 정했는데 69일에는 다 지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것을 보통은 이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은 다 우리 종말론 해석할 때는 해석을 하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2000년의 역사로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가? 아니면 7년 대환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렇게 볼 것인가? 그러면은요, 이게 이런 거 조금만 관점만 조정을 해보면 성경이 아주 그냥 명확해지고 정확히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년 왕국도 여러 관점도 있고, 뭐 천년 왕국이 전에 뭐 재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관점을 정확히 가지고 보면 성경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요한계시록 전체 7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재앙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오늘은 지금 19장을 하기 때문에 19장 이야기는 음녀 17, 18장 바벨론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 지상 재림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제 끝내는 것이죠. 재림하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먼저 있는 것을 보여 이렇게 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오래전부터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니까 19장 전에 이제 세상의 심판을 다 마친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까지 다 마쳐요. 그리고 대접재앙의 끄트머리 이 음녀 바벨론까지 마무리 다 한 상태에 딱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이야기 이렇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땅 큰 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종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19장에 딱 들어가면 먼저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끝나고 다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내가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늘 보겠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말에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 어떤 장이 시작할 때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두 번, 4장과 19장 이때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것들이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보면 좋죠. 여기 이제 일의 순서, 2일 후에, 2일이 뭐겠습니까? 19장이니까 17, 18장 뭐예요?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큰 음녀라고 하고 17장에 18장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해석할 때 이 큰 녀와 바벨론이 같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큰 음녀 바벨론에 했던 일은 뭐예요? 흠행으로 뭐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에게? 더럽게 했어요. 음행으로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하는 우상, 누구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큰 음녀가, 이 바벨론이 땅으로 상해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으로 더럽게 해서 우상 숭배. 지금도 수많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음녀를 마지막에 나팔, 대접재앙의 맨 마지막에 심판한 거예요. 큰 음녀와 바벨론은 심판. 그럼 왜 심판해요? 갚아주신 거예요.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 우리를 언제 갚아줍니까?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언제 갚아줍니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종들의 피했다는 피를 왜 누가 흘렸어요? 이 큰 음녀 쪽에서, 악한 쪽에서 죽은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거예요. 선교사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은 거예요. 그 선교선에서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을 17, 18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종들의 피를 이제 갚아주신 거죠.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아주신 거. 그의 심판은 참되고 뭐하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니까 딱 열렸는데 이후에 심판이 딱 끝났어요. 이제 세상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하늘에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커다란 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세상이 다 심판이 끝났고 이제 자기 종들의 피가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구원. 이제 구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성된 거죠. 이제 구원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구원받고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여전히 역사했는데 이제 악한 마귀도 끝났어요. 세상도 끝났어요. 이제 그 첫 마디, 이 구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한 거. 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심판하셨네. 우리의 피를 갚아주셨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큰 음녀가 불탔을 거 아니에요. 심판했으니까 그 불타는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이제는 다시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심판했어요. 세세토로 그 연기가 올라간다. 저절로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걱정과 금신과 모든 이런 것들,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이렇게 있죠. 자, 24장로는 뭡니까? 24니까 12 플러스 12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인간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고 24, 12지파, 12사도. 신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내 생물은 뭐 어떤 사람은 내 생물이니까 천사들을 대표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사자와 고음, 표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말도 이렇게 있고, 또 천사를 또 대표한다라는 말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 대표, 뭐 천사면 천사 대표들이 다 엎드려서 어디에? 보좌에 앉으신 누구?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제 완성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누구를 찬송해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이제 큰 음녀가 또 이 바벨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제는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 역사 이제 갚아주시고 이제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완료하시니 이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고 장소는 하늘이고 많은 무리. 그런데 이제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에는 엄청난 큰 무리.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이제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있고 어쨌든 하늘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자,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루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렇게 끝났어요.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뭐예요? 구원받은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단 말,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났고 이제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입니까? 그런데도 이 허다한 무리, 앞에도 허다한 무리가 나왔고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맑은 물소리, 우레소리와도 같은 어떤 소리, 또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를 써요. 이제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아담부터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악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쳤죠. 이제 악한 마귀의 통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세상의 심판받고 악한 마귀가 심판받고 이 세상을 미혹했던 이 혼란케 했던 이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받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 통치하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큰 영광, 정말 영광을 돌리세. 뭐가 이르렀어요? 어린 양의 혼인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 기약,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네, 교회죠,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교회 성도들. 어린 양의 아내, 그의 아내가 이제 뭐예요? 준비가, 기약이 됐다라는 건 당연히 기약이 이르렀다는 건, 때가 됐다라는 건 이제 자기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 어린 양이 준비가 됐다. 신부가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고. 자, 준비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그 예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결혼 예복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복 입어야죠.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신부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제 결혼 혼인 기약이 됐으니까 이제 옷을 입도록 이제 뭐가 됐어요? 허락이 된 거죠.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예복을 이제 교회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이 결혼 예복을 이제 신부로서 입게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제 허락이 됐다. 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정확히 표현할 거 있어요. 잘만 읽으면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요? 성도들. 성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표현해줘요. 그의 아내는 성도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하면 설명을 되죠. 옷을 입는데 표현을 해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의다, 의.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뭔가 행실이 뭐를 이렇게 의롭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보면 이것은 righteousness, 의로 되어 있어요. 의.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신 그, 없애신 그 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그 의. 성도들의 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의라고. 그 옷이 성도들의 의라고. 그래, 성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믿음의 의로 의롭게 사는 것, 뭐 그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이렇게 연결할 수도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은 이상하게 오로 행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실로 이렇게 주석을 많이 이렇게 풀어놓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킹제임스에서 보면은 의로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 그의 안에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치, 진짜 그렇죠? 통치, 결혼하고 이제 혼인식이 이제 시작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누가 오나? 청함받은 사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어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무리 이야기 나오고 신부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누가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왜? 예수님의 신부 쪽은 사람이니까 신부가 사람이 말할 수는 없죠. 무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요한아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 이런 것이 진짜 복된 거죠. 어린 양의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것이 진짜 참된 복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다 말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바란 거, 구원하셨고, 이거 진짜다, 이건 진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진짜로 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교회가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가 실제로 있으니까, 거기에 청함 받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진실된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천사가 가르쳐줘요. 요한에게. 정말 이것은 실제로 있을 일이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지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 예수님과 신부들, 교회가 결혼하는 것. 참되다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천사가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 나는 너 요한아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있지 그들과 같이 된 뭐다? 종이다. 꼭 잊어버리자. 천사가 정말 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천사 설명해주고 있는 천사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요한에게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그 만나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뭐한 사람이에요? 같이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 된다. 얼마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감동이고 감동
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은자체에 청함반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해주죠. 이 천사가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증언하는 형제들이 있었죠. 지금 이 천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뭐 예언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는 또 영적인 천사는 또 영적인 이렇게 존재죠. 이것을 뭐 또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또 그런 해석도 이렇게 있는데 예수의 증언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에 대해서 형제들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언했잖아요. 그 형제들. 그리고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 성경 번역이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면 없어. 이 말하고 연결된 왜냐면이어서 이렇게 가야지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딱 떨어져 보니까 이게 다른 말이라니까 막 해석하려니까 막 복잡해지는데 자, 3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도 예수님을 증언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증언할 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 뿐이니까 너 하나님께만 경배해.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니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예수의 증언. 나도 예수의 증언. 그런 개념으로 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참 이렇게 쉽죠. 그래서 나도 이런 예언,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니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어느 사람이 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렇게 설명해 줄 뿐이다. 나를 절대로 경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뭐요? 이제 심판이 끝나고 바벨론 심판이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재림이라는 건 지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온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상 재림 이야기로 넘어가서 11,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해야겠죠. 이제 무슨 단어가 있어요? 내가 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4장 1절하고 여기 지금 19장 11절 하늘이 열리는 건 두 번.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늘이 열리는 거하고 이 일이 순서에 따라서 이 일 후에 이 일을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이제 두 번째로 열렸어요. 두 번째로 열린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백마. 또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이 나오네. 그 이름을 뭐라? 충실이라. 충신.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다. 진실, 진리다라 말이에요. 그 이름이 충신, 진리. 또 밑에 갔더니 또 이런 말이 나오네.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뭐로 표현을 해요? 말씀.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죠. 백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죠. 옛날에는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해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나도 약한 그 어린 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뭐 하려고 또 궁극적으로는 죄 사함 때문에 죽지만 너무나도 연약해 본 어린 양.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아, 유다의 사자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거예요. 이 어린 양에서 사자로 바뀌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마치 이 동물의 왕으로 사자로 이렇게 오시죠. 근데 사자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셔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게 뭐냐요. 이 세상을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오시죠. 그래서 사자, 동물의 왕, 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이해해도 승리자들, 개선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말 타고, 백마 타고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개선, 승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마 타고 그것을 탄 자, 이름 보니까 예수님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는 그가 공의로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죠. 지금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무기토에 모여 있는 그 연합 세력들을 무찌르러 지금 심판하러 오세요. 공의로 뭐 하러 오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며 이렇게 싸우려고. 당연히 그 백마탄 그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왕 중의 왕, 주의 주.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모르죠. 그건 뭔 이름인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분만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옷을 입고 오시는데 하얀 옷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무슨 옷이라고 돼 있어요? 피 뿌린 옷이라고 돼 있는데 번역이 잘못되겠어요. 이런 거 사람들 헷갈리게. 사실은 피로 담겨진 옷이에요. 피로 물들어진 옷이라고요. 예수님이 100만 원 타고 오고 개선장군으로 승리자로 오시는데 옷은 이상하게 빨간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옷은 지금 전쟁하러 오고 심판하러 오시고 전쟁하러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심판하러 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의견. 도대체 피로 물들어졌단 말이 무엇이지?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물들어져 있는 옷.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전쟁하러 오셨으니까 전쟁을 무찌르죠. 전쟁을 무찌르고 그래서 대적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적들을 흘린 피로 젖은 옷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왜 백마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피로 젖은 옷을 입고 오시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저도 옛날에는 대적들의 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바꾼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더 찾아보면서 아직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예수님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났는데 이미 예수님은 피로 물들어져 있는 피가 묻어 있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오시기 나중에 이제 싸워서 적들이 흘린 피를 승리할 거라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두 견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승리자로시지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다. 그 보혈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더 들고 요즘엔 좀 더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붉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그 옷이 무엇일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 백마 타고 피로 물들어진 빨간 옷을 입고 지금 오고 계세요. 오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심판하러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혼자 오신 줄 알았더니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16 시작.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혼자 백마 타고 오시는 줄 알았더니 같이 따라오네. 그를 따라오네. 누가 따라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따라오네.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는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첫 번째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두 번째 해석. 하늘에 있는 군대 뭘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뭘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있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나아가면 휴거가 있으면 휴거받은 교회라는 거. 휴거받은 교회, 신부. 거기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럼 천사가 말을 타나? 보통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마친 어린 양의 아내, 구원받은 성도, 휴거된 교회가 아닌가. 보통 이렇게 또 많이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정황상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휴거가 있어서 어린 양 혼인을 자체하고 또 같이 예수님과 지상에 재림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같이 따라오지만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싸우는 것 같지는 않죠? 누가 싸워요? 그의 입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을 어디를 쳐요? 만국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 있잖아요.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뭐죠? 이렇게 막대기, 철로 된 막대기.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무엇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건 이제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포도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진노의 틀에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밟는 이제 이런 밟는 이것을 이제 맹렬한 진노라 그러니까 진노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 틀을 받겠고라는 것은 이제 부순다 이런 거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근데 그의 입, 그분이 누구신데?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그의 입, 그분은 누구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또 나와 있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좀 막 쳐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쳐서 이기면 많은 시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시체들을 먹으라고 이제 새들을 부르죠. 천사가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 이렇게 하시죠.
세상에 심판하시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러 나왔던 이 사람,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말들, 그것을 탄 자들, 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앞에 또 뭐요? 전쟁에 나오는 용사들도 치지만 만국을 치겠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전체를 심판하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악한 마귀, 음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바벨론에 따라서 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세상 사람들, 아직까지 끝까지 불신자로 남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공중에서 천사가 말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한테 말해요. 그 사람들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큰 잔치인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 개선의 이야기 아닙니까? 재림하신 예수가 하늘에 있는 군대와 같이 오르셔서 만국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표현했을까요? 진짜로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치는 적이 분명히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심판하셔서 이길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실제로 사건인 것을 지금 이 천사가 이 새들을 부르는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해서 지금 16절까지만 해도 사실 승리의 모습은 명확해져요. 근데 왜 여기서 세라가 나오냐는 거. 이 죽은 자들을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은 이렇게 왕들, 이 바벨론, 이 음녀와 저기 했던 이 왕들, 협력했던 장군들, 그들의 군대, 장사들, 그들과 장사했던, 교류했던 경제적인 공동체, 말들, 탄자들, 자유인 종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과 협력했던 정치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거라는 것. 세상도 승리고 아마겟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이제 그 짐승 앞에서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 같이 협력했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군대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전쟁하러 모여 이렇게 있어요. 특별한 곳. 전쟁. 어디서? 예.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정확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 정확히 설명해 주죠. 누구의 입? 첫 번째 용. 용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저 거짓 선지자, 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 거짓. 이게 더러움 다 뭐예요? 영. 입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는 건 곳이라니까 장소, 이스라엘 북부 쪽, 북부 이게 서쪽에 있는 이제 보통 이제 무기또이죠. 무기또의 언덕, 아마겟돈, 무기또 지역이 이스라엘 실제로 무기또가 있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 이름. 그래서 아마겟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전쟁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전쟁을 고가 마국의 전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7년 환란 후에 끝날 때 오실 때의 그 전쟁은 무기또 이스라엘의 전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그곳으로 이제 이 마귀가 사탄들이 모여 왕들을 그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쪽으로 오셔서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온다는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오셔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어디? 올리브산 감람산, 예루살렘 성 가까운 감람산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여기저기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럼 결국 그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7년 대환란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에 뭐 했어요?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죠. 안 받으면 뭐 했어요? 다 죽였던 그 거짓 선지자, 미혹했던 그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뭐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셨으니까 살아있는데. 근데 그들을 뭐요? 산채로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유황불못. 유황불못에 산채로 집어 던집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적그리스도, 음녀와 큰 바벨론과 함께 협력하며 이 세상을 미워갖고 더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리고 이 사탄과 협력했던 사탄의 종들, 앞잡이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를 던져 넣어요? 천년 왕국 후에는 사탄을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던져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죽었죠? 다 죽잖아요.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겠죠?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검으로 뭐예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만국을 치실 때 다 죽게 되죠. 그 앞에서 표현이 그래서 새들이 먹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아직 안 가죠.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천년 왕국 후에 이제 사탄이 거기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던져진 다음에 이제 이 죽은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수많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책들이 펴져 있는 그 책을 보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없네?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이네? 그 책들에 이제 뭐라고 돼 있지?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다 보고, 그래서 심판해서 어디 가는 거요? 어디에 던져진다고? 어디에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더 놀라운 것은 유황불못에 맨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던져진 게 뭘까요? 사망과 음부. 사망 권세. 사망도 던져져요. 알고 봤더니 사망도 일종의 하나의 개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 사망. 그리고 또 음부. 죽은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받아왔던 그 음부. 사망과 음부조차도 어디가 맨 마지막에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 불못에 던져져. 그래서 깨끗하게 다. 왜?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심판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쟁으로 다 죽지 살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죽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17, 18장에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 하기 전에 먼저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 땅의 지상 재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제 무찔러 이겨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심판의 마지막은 어디라는 거요? 차근차근 차례대로 되죠. 유황 불못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 오래될 것 같고 계속 될 것 같죠? 아니요. 요즘처럼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노아의 때처럼 악이 찼어요. 악이 차. 각 나라마다 지금 보니까 악이 찼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반증으로 이 세상에 정말 상상도 못할 그 지진과 화산과 또 홍수와 폭염과 자연재앙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각 시스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스템들 다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그 말 뭔 말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심판의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이런 전쟁들이 있는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애어 있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동안 이 성경책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인 줄 알았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타임,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시작한 타임이었으니까.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이 시대가 21세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타임이 끝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 그 끝자락에 요한계시록, 그 7년 대환란 다니엘의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타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끝이 온다고 하시는 그 타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왜 자꾸 이스라엘이냐면 성경의 예언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종말의 때가 이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든 이 세상 전 세계에 복음화됐지만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져 갔고 미국의 오세아니아 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 무너졌습니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빼앗겨버리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까? 종말의 때에 이 많은 미혹을 받아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근신해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전쟁의 이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미래의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다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도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너희들은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로마 시대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의 그 핍박 그 어마어마한 핍박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하면 안 된다. 왜? 결국에는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이 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계속해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힌두 지역에서 불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심판하실 거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지 않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말 정결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 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변함없이 정말 계속 다 지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